오늘은 좀 레이기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한 분이 외동딸을 뒀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 아토피는 알다시피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기 위해서 방학 때 한 달간 저 지리산 청학동을 보냈다. 그리고 6개월간 식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얘는 라면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먹거리를 바꿔야 되는 건 엄청난 갈등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먹는 습관 길러주는 것 정말 부모가 중요한 유산이 되지요. 내 입으로 내가 넣어놓고 병이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참, 그러나 이 먹거리라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을 처음 먹일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고 부모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성경은 11장에 더러운 거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게 다 네 몸에 들어 건강이 된다. 특별히 술, 담배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중에도 혹시 술, 담배 못 끊어서 고민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괜히 배웠네. 그 입맛 들여서 문제지. 건강에 안 좋은데, 몸에 안 좋고 비용 드는데 고민된 분이 있을 거예요. 아예 시작 안 했어야 옳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 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 하는 건 먹어라. 그렇죠? 깨끗한 물에 사는 비늘 있는 건 먹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먹거리는 씨앗과 채소다. 그럼 채소만 먹으란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채식했는데 얼굴빛이 더 좋았어요. 피부 미인이 되기 원한다면 다니엘의 채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깨끗한 삶, 먹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슨 병균이 있고 피부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예방의학, 걸리고 고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안 걸려야 돼요. 예방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병 걸리고 고치려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리하고 예방하고 뭐 차단하고 야단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예방의학, 좀 문화인이 될수록 깨끗하게 하고 오염 안 되게 하고 더러운 곳은 접촉을 피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더운 날씨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물 하나 파면 되는데, 그래서 저 웅덩이 가서 물을 길러다 먹는데 그것 먹고 설사하고 이질 장티푸스, 그래서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우물 하나 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깨끗이 씻어라, 위생시설, 깨끗한 거 먹어라. 모든 게 참 정결한 것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한번 유명인을 소개를 하겠어요. 그림에 보면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헝가리 의사인데 젬멜 바이즈란 분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저 때가 1840년. 지금 100년도 넘었죠. 근데 병원에서 애 낳고 엄마들이 많이 죽어. 그러면 그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생고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째서 병원에서 엄마들이 많이 죽을까? 이 의사가 아주 쇼크를 받고 관찰을 시작해. 연구한 겁니다. 왜 그럴까? 이분이 밝혀낸 것은 의사들의 손이 문제야. 의사들이 병자 만지고 수술하고 심지어 시체 거만하고 그 손을 가지고 여자애를 받아. 그러니까 그 피에 가서 핏줄에 가서 다니까 병이 가서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런 학설이 없으니까 전부 핍박에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후로 30년이 지나가지고 세균이 문제고 감염이라는 걸 알게 돼갖고, 야, 손을 씻어야 된다. 아니면 장갑을 갈아 껴야 된다. 이런 예방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건 이미 성경에 3000년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랬어요. 고인물보다 흐린 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래서 레기 15장 6절, 더러운 자리에 앉았던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180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전, 이게 한 1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것, 깨끗한 환경 만드는 것, 내 몸, 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먹으라 하는 것은 교제로도 의미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 사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 헤엄치는 것 먹어도 되고, 저 미꾸라지처럼 물속에 살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더럽힌다는 속담이 있잖아. 그래서 숨어 살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교제에서는 위험하지요. 우리 주위에 꼭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말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좋은 건 안 보고 감사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피해야 됩니다. 물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소중함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레이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 깨끗한 영혼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깨끗한 위생, 깨끗한 몸가짐, 자세도 깨끗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때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한숨 쉬고 누구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 애들은 자연히 습득을 하죠. 부모가 가장 첫 번째 교사,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항상 주님 닮아가고 주님 가까이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깨끗하게 살아간 인생,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성결이란 말 한번 보겠습니다. 성스럽다, 깨끗하다.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란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하나님 관계만 사용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성길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체험에서 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욕심대로 산다, 세상 따라간다, 그게 무슨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줄 압니다.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깨끗한 영혼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봅시다. 왜 깨끗한 영혼이 중요한가?
거기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 스스로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같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법 감춰놓고 그것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문제가 왔지. 그래서 여리고서는 엄청나게 이겼는데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여럿이 패했어요.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버려라. 그러면 적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했어요. 여러분 인생 걱정할 것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죄를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승리해서 하면 거룩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예배할 때는 그래서 자기 죄를 내놓고 참회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헛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목적 거룩이지요. 독일 말은 거룩이란 말이 건강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 원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별맘 다 먹고 행복해지긴 어렵지요. 건강하기도 어렵지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하를 추구하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교인들이 자꾸 거룩 말하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한 곳이 없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나는 힘도 드는데 그것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갈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봅시다. 너희를 속죄했다. 너희를 정결하겠다.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의 요구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받은 구속받은 저희들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살다 보면 빗나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뭐 사람 말 듣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원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속죄하신 제물이 되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주님이 깨끗이 해놓는데 나는 자꾸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나도 깨끗한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순수하게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제사함 받고 주의 은혜 받고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 되면 회개해야 되죠. 소중한 내 인생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처음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명한 찬양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좀 고기 들여서 안 부르는데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역시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혹시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도를 놓치고 산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화평, 주님 주신 믿음, 내가 믿으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은혜가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도 말아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주님 제단에 산 제사가 드려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치면 없어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우리 최고의 신앙, 주님을 닮는 것,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것이 한이 되고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해서, 주님께 나를 더 드리지 못해,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께 드리면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마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기도할 은혜도 주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 곱게 바치는 삶, 레기가 아니겠습니까? 레기 끝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의 제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곱게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제물 위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왜 인생 살면서 괜히 허무하고 괜히 후회스럽고 남이 그렇게 부럽고 나는 초라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런 마음 안 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요, 열정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재 안 하니까 마음이 식어 있죠. 냉담한 신자. 냉담하면 좋습니까? 괜히 헛마음을 품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오해하고 별별 생각을 다 병든 심령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자 나답과 아비유, 다른 불을 드리죠. 그게 죽지 않습니까? 그림에 나답과 아비유, 제단에 들어간 제사장인데 다른 불을 들여서 불 맞아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심령을 아주 놀랍게 만들어 주시지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잘못된 예배는 죽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내 영광, 내 이름,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 와서도 평가만 하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분양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아무데나 성경 공부하고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그건 겪어봤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한두 번 만나갖고 뭔 말 듣고 가서 그냥 따라가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검증합니까? 별별 쓰레기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 그런 말 한마디 듣고 거기다 마음 뺏기고 거기에 동화돼 갖고 같이 비판하고 갈등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해 주던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것 갖고도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이 옳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기도하려면 중치가 막힐 거예요. 기도하려면 답답해질 거예요. 그것부터가 근본이 문제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죄라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이 성령은 은혜를 주고 감동하지만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잘못되면 괴롭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두렵게 하시고 회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주시죠. 이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을 계속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는 것,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를 곧게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살겠다고 언약했으면 배신하고 편지되면 안 되잖아.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그 언약에 매여야죠. 하나님과 세례받고 직분 받을 때 언약, 소금 치는 언약. 소금은 변하면 소금이 아니야. 하나님과 언약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 변치 않아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해요. 그 주님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헌신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피곤하고 왜 갈등이 있고 왜 허무하고 왜 어려울까? 이 신앙,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았을까? 결국은 내 마음은 내가 고치는 거지. 주님도 내가 모셔드리는 거지. 회개도 내가 하는 거지.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이에요. 정결함 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 곱게 바쳐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죠.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오적 백을 하고서 오열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해서 샘물 같은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본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주님께 다 바치고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회의 기도, 헌신의 기도,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샘물 같은 보혈
해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있고 구속받은 은혜가 있고 내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흐르게 하소서. 살 동안 받은 은혜 늘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은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큼을 알게 하시고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고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곱게 보시어 평화 내려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